나뭇가지가 사람의 시야조차 가리는 무성한 숲 사이로 해초를 필두로 한 직찰대가 한 줄로 늘어서서 바삐 걸어왔다. 제 아무리 체력이 강한 자들이라고는 하지만 험한 산길인데다 해추의 성화로 장시간을 뛰다시피 했으므로 이미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다. 직찰대는 숨을 헐떡이면서 신경질적으로 나뭇가지를 헤치며 걸어왔다. 그러고는 휴식을 취하느라 멈춰선 양우 일행을 보자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들었다. 쌩! 그때였다. 을불이 시위를 떠난 화살 한 대가 바람을 쪼개며 날아 해추의 뺨을 길게 스쳤다. 그것을 신으로 10수개의 화살이 날았다. 직찰대원 하나하나를 정조준한 화살들이 맹렬한 기세를 품고 그들의 몸에 박혀들었다. 매복이다. 누군가 외쳤을 때는 이미 반절에 가까운 직찰대원이 화살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화살이 날아든 곳을 알지 못하여 사방을 살피던 해추는 곧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숨긴 채 활시위를 한껏 힘주어 당기는 을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을불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나고 있었다. 해추는 허벅지에 깊이 박힌 화살을 보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가 고통에 몸을 움츠리는 사이 다음 화살이 날아들어 이번에는 그의 어깨죽지에 꽂혔다. 동시에 을불의 거함이 산중을 울렸다. 잡아라! 꽃태반이 넘어진 직찰대를 향해 을불의 무사들이 달려들었다. 중상을 입고도 마지막까지 남아 칼을 휘두르던 해추는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정례는 칼을 놓치고 말았다. 그가 무너지자 나머지 직찰대원들도 칼을 놓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승부가 완전히 가려지고 나서 을불이 해추 앞에 나섰다. 대장, 어찌 사나이의 약속을 어겼는가? 어차피 이대로 돌아갈 수 없는 몸,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건 안 된 말. 주군을 잘못 만났을 뿐 너는 고구려의 이름난 무인이다. 이렇게 가치없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돌아가라. 여봐라. 어서 너희들의 장군을 모시고 산을 내려가 치료해 주어라. 피를 심하게 흘리니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을불이 한마디에 살아남은 직찰대원들은 해추를 들쳐업고 산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양우를 비롯한 일행들은 을불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잡은 해추를 놓아주는 속내를 알 수 없었다. 양우는 차마 을불에게 묻지는 못하고 다시 저가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런데 왕송님께서는 왜 저자를 또다시 놓아주는 것입니까? 저가 역시 이번에도 해추를 놓아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터라 을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왕손님, 저희들의 우둔한 머리로는 왜 거듭 저들을 살려보내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자는 용맹한 데다 직찰대 역시 무서운 자들인데 괴멸시킬 기회를 두 번이나 그냥 놓아버리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자의 목숨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네? 해추나 직찰대나 이번에 당한 굴력을 그대로 상부에게 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불과 30여 명에게 두 번이나 사로잡혔다는 게 드러나면 해추는 처형당하고 직찰대원들 역시 상부의 분풀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상부 앞에서 입을 모아 우리의 세를 엄청나게 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1000명 혹은 2, 3천 정도의 규모라고 떠벌릴 것입니다. 그러면 상부는 대군을 꾸리지 않는 한 함부로 군사를 숙신에 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략을 가진 분이시다. 저가는 감동한 나머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돌리고 말았다. 저가로부터 을불의 뜻을 전해들은 양우와 무사들은 모두 말없이 그 자리에 엎드려 을불을 향해 절을 했다. 모두 마음속으로 앞으로는 을불이 지옥불에 뛰어들라 해도 그리할 것이라 다짐하고 있었다. 산을 내려온 을불 일행은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 마침내 고구려의 마지막 경계로 접어들었다. 을불이 지략으로 그 무시무시한 해추와 지찰대를 물리친 뒤라 일행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지나치는 마을에서 말을 새로 산 일행이 숙신으로 가는 길을 서두를 때였다. 요란한 말바꿈 소리와 함께 일갈이 들려왔다. 멈춰라! 을불이 돌아보니 뒤에서 10여 기의 군마가 달려오고 있었다. 말을 멈추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을불이 외침에 따라 일행은 말을 달렸다. 아불싸 길모퉁이를 돌아들자 소달구지를 끌고 걸어가는 한 무리의 농부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을불 일행은 말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멈춰라! 나는 정예장군 연호다! 외침과 함께 곧 10여 기의 군마가 닥쳤다. 연호! 검은 갑주의 장수는 바로 연호였다. 왕손님, 자네가 어떻게 여길? 반가움에 들뜬 을불이 목소리가 연호의 굵직한 음성에 파묻혔다. 일전 저더러 변방으로 가라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을불은 말에서 훌쩍 뛰어내린 연호를 부둥켜 안았다.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장수의 갑주를 입고 나타나 연호를 보니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그 길로 왕에게 돌아가 거두어달라 청했습니다. 원하는 관직을 말하라는 왕에게 병방을 지키는 장수가 되고자 한다 했더니 저를 정예장군으로 임명하고 이곳으로 보내더군요. 이 땅에 온 후로 계속 사람을 보내어 왕손님의 자취를 쫓았습니다. 숙신을 향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길목인 이곳에 이르실 줄 알았습니다. 역시 자네는 하나뿐인 내 친구일세. 자네만 곁에 있으면 내 천하에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두 사람이 이야기가 길어지자 저가가 끼어들었다. 어찌 여기 서서 말씀을 다 나누려 하십니까? 편안한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그날 밤 을불과 연호, 저가 세 사람은 밤늦도록 대작하며 만취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을불은 연호와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돌아올 때 보아야겠네. 수순이로 가실 것입니까? 을불이 술을 마실 때만큼은 벗의 말투로 돌아와 줄 것을 청했지만 연호는 이제는 친구보다 주종의 관계가 앞선다며 한사코 존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럴 것이야. 생각 같아서는 제가 모시고 가고 싶지만 여기서 군사를 키우며 길목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고맙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다.